벌써 이제 2020년 들어와서 10일이 지나고 또 벌써 또 시간이 지나서 12일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중심으로 인해서 방학을 맞이하고 또 휴가를 맞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 또 때로는 휴가지로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둘째 주가 되니까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신 분들 이렇게 또 처음으로 또 임마누엘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있으셔서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표이기도 하죠. 이 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모든 성경에 저자가 있는 것처럼 온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각자의 저자들의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들 안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 4권이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이고 그 옥중서신을 썼던 이 골로새서가 기록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한 55권 정도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근간이 된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근간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는 이 에베소서부터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도 아주 많고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 지금처럼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런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거기에 500명이, 1000명이, 20명이 뭐 이렇게 초대교회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회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되면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3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들이 함께 어떤 회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뜰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면 각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목장 예배 그런 목장 예배 형태가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각 가정들 교회 안에 이제 그 교회들을 설립한 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립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브라노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던 제자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거기 빌레몬,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거기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그 다음에 또 오네시모로 이렇게 원래 노예였지만 그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오네시모로 이들이 다 골로새서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지잖아요. 골로새서가 편지인데 그러면 이 편지가 지금은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었겠잖아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내게 되고 그럴 때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를 알려주고 함께 나눠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뭐 이메일 요즘은 손편지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골로새서를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구속되어 있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 상황을, 골로새 지역의 상황들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흐려지니까 거기에 잘못된 철학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천사 숭배 사상,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하고 관계없이 음식을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유대교적인 굉장히 배경들이 이 골로새 교회 지역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언제나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이 돼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때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바브라가 그리고 이제 부전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근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냐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들이 흐려지고 또 누가 잘못 가르치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기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현대 철학이라든가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또 이단이 파헤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 2020년 주님께서 주신 표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먼저 우리 안에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직도 나의 경험, 내 철학,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나는 연합된 자로서 내가 그 예수를 주로 받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종의 삶이죠. 근데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식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밖에 있는 나무가 지금 겨울이지만
굉장히 말라 있는 것 같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이 나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이 나무는 어김없이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고 그 다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은 바로 뿌리.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럴 때 오래된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약하게 되면 뽑히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많아지게 되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원의 길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는지, 사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도 또 생명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들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안에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넘어졌던 부분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교훈이 되고, 그리고 어떤 2020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서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환난과 공고 가운데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들려오는 어떤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성경 16권의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서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소용돌이가 치밀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잠시 흔들렸더라도, 잠시 내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올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실패했지만, 이런 질병들이 나에게 왔지만, 이런 실직질이 나한테 있었지만 그 실직으로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을 잊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 실직이 아니라 그 질병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님께서 주셨던 2020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그런데 놀랍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질문을 던지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여러 해 다니고 몇십 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본질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2000년 전에 모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까지 강림까지는 우리가 애써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본진 권세 잡는 자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2019년보다 2020년 안에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두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흔들 거예요. 분명히 2022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 내년에는 더 2024년은 더 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배도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를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 아직도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아서 내 삶이 내가 주인 되면서 그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좀 더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주이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먼저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이유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참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와 그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그거. 그렇지만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보다도 너가 그걸 먹는 날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라는 너 스스로가 자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라는 그 말에 미혹되고 욕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한 죄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그 죄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루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너희가 죽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고 육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죄 가운데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모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모든 달란트도,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찬양했죠. 아까 우리 새 생명 주셨다고.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죽을 저주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 통해서 역사하고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동일하게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리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까지 고백하신가요? 내가 이런 자리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런데 우리는 많이 속아요.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는 이제는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 가운데 나를 늘 보존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실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강대하시다 찬양했잖아요. 정말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근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오늘 또 듣고 세상에 나가서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나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 주인이 내 삶을 이끄는 거지. 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 상황을 반드시 악을 선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언제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질질 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면 통해할 때 눈물이 필요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내가 주도 믿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믿음 없는 자로, 언제까지 좌절하며 절망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 구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원들이 늘 우리한테 풍성하게 있냐고요. 늘 목말라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저도 안 됐더라고요. 저도 안 됐었어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또 좌절하고 열등감에 연민에 빠져서 선포했어요. 작년부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선포하지 못해요. 첫 번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창조자이신. 우리가 여기서 창조론을 거론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계속 선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부정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열매가 맺어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첫째 날 주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게 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나에 함께 서성이니라.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란 말은 모방이 아니라 온형 그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형적인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창조주고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그 나머지 모든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피조물을 믿는 신앙이에요. 안타깝지만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 또 뭐 공자님도 그렇고 다 피조물을 믿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때로는 나무에게, 때로는 돌에게, 때로는 태양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돼지 머리까지 보살을 지내고 돈을 거기다 찔러놓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라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방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바로 원형인 그 자신 그대로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작은 종교들이 안타깝지만 피조물인 사람을 믿거나 피조물인 심지어 동물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까지 복을 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세 부류가 있죠. 하나님, 사람, 천사. 즉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가 각 나라가 있고 각 나라의 리더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늘 연약함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거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폴란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아무리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이념 가운데서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나,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두렵고 떨리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를 암담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더 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많은 철학들이 우리를 혼돈시킬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상황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구별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그 대통령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도, 세계의 모든 것도 다 내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창조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물질의 비물질적인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조자라고요. 그가 창조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분은, 내가 믿는 그 예수는 바로 창조자이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말씀해요. 이 섰다라는 말은 함께 두다, 사립하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다.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살는, 그리고 서 있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면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런데 세계 역사를 봤을 때 교회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고 정치가 교회를 보다 앞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있다가 기적을 하다가 몰려들었다가 또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나 네가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정말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쳐줬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하냐면 천국의 열쇠에 대한 약속을 해요. 땅에서 풀면, 잠그면, 또 열면 하늘에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또 열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근다라고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어디에?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교황이라고 하고 그를 파파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는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를 파파라고 부르면서 그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에게 보여지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바르샤바 한인 교회 위에, 아니면 체코의 프라하 한인 교회만,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의 권세, 천국의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까? 땅에서 잠그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잠그시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요. 아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이 모르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너희가 땅에서 잠궈. 그러면 하늘에서도 잠궈.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요. 별로. 나타난 사람도 있고 이미 그 사람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 안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셨고,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철학과 모든 것들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귀만 달콤하게, 그래서 야,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큰데,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많은 한국에 끼어있는 목사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자. 502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이게 다시 한국교회에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누리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쩌면 사단은 이 교회, 우리가 많이 그러죠. 저 교회 어때? 이 교회 어때?
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평가할 때 뭘 많이 보고 평가하냐면 그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평가해요. 예, 교회는 맞아요. 죄인들 중에 죄인,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저부터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분이 기뻐하는 교회로 살고 있는지,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강력한 목회자가 힘이 세면 목회자의 방향대로 흘러가고 또 목회자가 힘이 약하면 교회 중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교회를 몸으로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머리잖아요. 이 머리 안에서 모든 것들, 거기 안에 있는 내 부분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지령해요. 우리가 지금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뇌에서 지령해 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신경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어쩌면 올해도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연합이 아닌 분리를, 우리 안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분쟁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신미수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 어디 전직 재직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는데 코에 고는 코골이, 귀골이 고는 귀골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입과 한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목회자의 연약함, 그 교회 구성원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힘이 없고 분리가 되고 깨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 교회는 다시 회복시키세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간의 눈으로 저 교회 좋다 안 좋다, 저 교회 어쩌다 저쩌다 말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끄트기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입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화목하게 되겠다. 이게 교회가 역할이고 화목해 되신 그리스도 네 번째 말씀. 바로 근본이란 말은 처음과 시작이란 말인데 마지막 네 번째가 화목해 하신 화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이기도 해요. 네,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웃과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다 알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세로를 의미하고, 가로는 나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하고 화목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헛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찬만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유리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그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죄가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합병케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화목하단 말은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온 상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범죄하기 그 상태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온 상태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씨도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합병케 하는 자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철저하게 불순종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도 이런 삶을 살다고 하고 또 이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관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난과 저주 가운데 스스로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미 안료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이제는 거룩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정말 성별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나아가야 거룩하고 정말 흠없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나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바로 주님은 나를 원하고 나에게 향하는 그 마음은 내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응하시는 삶이에요. 만일 아직도 이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만일 내가 오늘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것이 내가 기록되어 있는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믿음에 거한다면 이 말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단은 또 당장 우리를 흔들릴 할 거예요. 너 이렇게 연약하잖아. 너 이렇게 빛된 삶 못 살았잖아. 너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 여전히 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너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너 여전히 성실하지 못하고 너 욕심과 탐욕으로 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정죄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라고 말했잖아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살아. 나는 이런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물 까불듯이 까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어쩐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흔들린 것이 아주 시간이 많았고 그랬다면 이제는 흔들리려고 할 때 무릎 지키만 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두고 우리 사단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막 밀가루듯이 까불잖아요.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러지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너에게 좋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려워. 왜? 말씀이 선포되면 어렵죠. 왜? 쟤는 굉장히 쉽고 편하고 익숙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방법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나중에 실패를 했어도 또 그걸 맞다라고 또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고 또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2020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 한번 믿어보고 우리 안에서 부모와 자식 안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지체와 지체 가운데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뭔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고 생각.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신뢰가 있게 되면 그래 아마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라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내 본성이 먼저 올라와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 그런데 해야 될 것들 안에서 내 자신을 내 육체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너무 편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본질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2020년에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겠다고 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맹세하셨어요. 내가 복주고 반드시 복줄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결실을 봤어요. 네가 말씀 안에서 순종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요동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말씀으로 순종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더 밀가루듯이 내가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주일에 막 매출이 더 많아져. 막 내가 이제 2월달부터 3월달부터 주일을 성수하겠지. 물을 닦고 주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니 막 더 장사가 잘 돼 막.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결단했어. 그런데 더 상황을 사단은 네가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할 거야? 하고 우리를 밀가루지.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더 나가봐야지. 예배 안에서 우리 승리해봐야 되지. 웬걸? 저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더 나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단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조정할 것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선포할까? 아니야. 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다고 했어. 내가 거기에서 세움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전에 내 방법대로 해봤더니 안 됐잖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볼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미리 감사하고 먼저 나아가 볼 거야.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라. 분명히 흔들리는 일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 안에서 다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뱅뱅뱅 돌았어요.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그 창창한 미래가 정말로 촉망되는 그 바울이 다 내려놓고 자기 스펙, 자기 로마 시민권의 그런 배경들, 자기 학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환난과 핍박, 그 고난과 그 공고함과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그리고 결국은 순종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맛을 알았어. 이 복음의 맛을 알았어.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기 사단 이단이 말하는 기쁜 소식 성교의 그 저기 뭐냐 그 바브루스 교회 거기 말고요. 예, 어찌나 이단들이 좋은 언어들을 다 갖다 써버렸는지 참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쁜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네 가지 후속자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예요. 구별되는 창조주요.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는 자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이웃과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은 반드시 분리가 있고, 예, 이 모든 간에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연합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풍성하게 누려지고 또 이렇게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 현장 가운데 또 이렇게 전파하는 삶으로 전파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